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열매가 풍성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유언 또는 그런 마지막 말을 중요하겠죠. 자기의 생각들 또는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보통 아마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짜를 안다면 뭐부터 얘기하시겠어요? 통장 비밀번호 말씀하시고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누구이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요한복음은 특별하게도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떡빛 문선 생길포라고 해서 어떻게 외우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떡빛 문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께서 이 7가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제 떡이다 라는 말은 사실 떡이다, 우리 떡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떡이다라는 말보다는 밥이다가 더 정확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빵을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떡으로 했는데 그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밥이 더 정확하겠죠. 우리에게 와닿는 건. 그러니까 나는 밥이다. 너의 생명의 밥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밥이나 빛이나 이런 것들, 또 목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공통점이 좀 있는데 빛과 밥만 생각해 봐도 뭐가 공통점일 것 같아요?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빛이 없다면 또는 밥을 못 먹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빛과 밥은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고마워하거나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언제? 잃어버려야만 소중한 줄 알아요. 밥을 못 먹고 아프고 힘들 때 밥이 정말 그립고, 이번에 저도 요즘 참 이게 코로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런데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뭐죠? 통증도 통증인데 제가 아는 그 춘천에 있는 한 목사님은 미각과 후각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게 정말 고무 타이어 씹는 맛이었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먹는데 이게 밥을 먹는 게 생존을 위해서 먹긴 먹는데 이게 너무 맛이 없으니까 타이어 씹는 느낌이 나와가지고 너무 괴로웠다고. 근데 이제 조금씩 맛이 좀 느껴지면서 사는 맛이 좀 난대요. 먹는 맛이 사는 맛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려야, 또는 건강을 잃어버려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정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갑자기 폭탄이 터지고 막 미사일이 터지면서 정전이 한 번에 팍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때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빛이 아무리 소중해도 빛을 우리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막 선크림 바르고 어떻게든 모자 쓰고 막 하잖아요.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정수기 선교사님이 뭐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독일이 비타민 D 영양제 생산으로는 최고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타민 D는 독일께 좋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이유가 뭐냐면 독일에 워낙 그 구름이나 우중충한 날짜가 많아가지고 햇빛이 없어서 비타민 D는 뭐로부터 오죠? 햇빛으로 오거든요. 근데 햇빛이 없으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만들어가지고 독일산 비타민 D는 정말 믿을만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비타민 D를 주시고 이게 햇빛으로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걸 피하고 또 바빠서 사무실에만 머물러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안 좋대요. 그러니까 빛과 밥 같은 것만 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재밌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의 역할에 대해서 5절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기독교를 마치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절대적 존재인 거예요. 빛과 밥처럼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압구정에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강남에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합동과 통합 즉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 대형 교회에 뭐 몇만 명씩 모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 조찬 기도회입니다. 아침에 조찬, 그러니까 아침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활성화되어 있냐면 이게 우리 예배를 한 번에 드리고 나서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히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잡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호텔식을 밥을 먹고 비싸죠. 근데 먹고 모임을 가져요. 그게 활성화됐어요. 어떤 모임이냐면 법관들은 법관들끼리 모여요. 검사들은 검사들끼리 모여요.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모여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이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게 그 교회의 큰 부흥의 한 원인으로 잡기도 해요. 뭘 여기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 있겠어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맥이잖아요. 법관은 법관끼리 모여서 같은 교인으로서 도와줄 수 있고 사업가들은 사업가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모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죠. 서로 이끌어주고 끌어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교인이 먼저 되고 이렇게 따라와야 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냐?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모양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때는 교회를 결혼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연회당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남자가 많고 또는 가장 아름다운 자매들이 많은 곳으로 오다 보니 그곳이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서 교회를 맨날 연회당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오든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해야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만 해요. 붙어 있어야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느끼고 또는 그렇게 자기의 의무를 했다라고 나는 기독교인의 의무를 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돼요.
제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부자가 나왔습니다. 부자예요. 그는 밭에 소출이 많습니다. 잘 됐어요. 그래서 너무 풍성한 곡식이 많으니까 야 저기다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그리고 저기다 잘 보관해야겠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곡식의 양을 보고 창고를 잘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어리석냐면 그 뒤에 말이죠.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영혼에게. 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영혼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았어요? 재물을 쌓아두면서 찾았어요. 영혼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데요? 내 영혼의 즐거움이 물질의 풍성함, 내 추수의 풍성함. 쉽게 말하면 젊은이들이 내 주식이 상장 막 빨간색이 축축축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것, 또는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는 것, 또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 여기서 찾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아니 정말 많은 경우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물질의 풍성함에서 찾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데 네가 만약 오늘 밤 그 영혼을 쑥 가져가면 그거 다 누구 거냐? 재물을 쌓아두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예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2021년 7월 달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루마니아 한 사업가인데 미르체란가? 근데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면 1조 1천억이에요. 상상도 안 가죠? 1조 1천억. 그런데 41살인데 아침에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조류에 휩쓸려 죽었어요. 아침에 수영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 1조 1천억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공중에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1조 2천억은 비트코인이에요. 왜 날아갔냐면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디지털 지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던 그 비트코인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가족도 몰라요. 자기 혼자 알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41살이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있어요. 수영도 하고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겠어요. 근데 한순간에 조류에 슉 하고 실려갔어요. 1조 2천억은 그냥 공중에 흉하고 날아간 돈이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찾을 수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뭐에 대하여?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된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약속이죠. 5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뭘 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데요.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내적인 열매가 있어요. 우선 성령의 9가지 열매.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인내, 양선과 같은 9가지 열매들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딱 오늘 이 기준으로 보십시오. 자, 예수 믿고 내 성품이 좀 나아졌습니까? 100번 화내던 게 이제 하루에 한 7, 8번으로 너무 극단적이죠. 90번으로 줄었습니까? 예수님을 조금 더 예전에는 막 덮어놓고 화냈는데 지금은 화내고 나서는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점진적인 변화도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워낙 극단적이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한 번에 확 바뀔 줄 알아요. 유턴도 그렇게 하면 차 전복돼요. 차는 한 번에 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도요.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확 바뀌냐?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라도 점진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 좀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너 참 기독교인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 혹시 느껴보세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7월부터 군교회를 가잖아요. 처음에 3명 가던 애들이 오늘 우리 군종병 보고를 보니까 15명이 온대요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12명, 13명이었고 근데 그 중에 휴가 가고 뭐 코로나 격리되고 하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이제 제적이 21명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이죠. 또 우리 정인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가 더 커질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 같다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지난주에 그 병장 박경배예요. 이름이 박경배. 이름이 누가 봐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안 나오다가 통화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병장인데 이 친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한 명이 나왔어요. 그 중대에 딱 2명 나오거든요. 물어봤어요. 너 왜 나왔냐? 그랬더니 교회 처음이래요. 왜 나왔어? 상병인데 자기 옆에 있는 박경배 병장을 보고 나왔대요. 어떤 위압을 한 게 아니라 참 괜찮다 병장이. 그래서 그 병장 때문에 나왔대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선물할게요. 그때 지난주에 문화상품권 10,000원을 선물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보니까 그 중대에서 다시 또 4명이 나온다. 진짜 3주 전이구나. 그래서 또 나왔어요. 1명이 나왔고 또 2명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4명이 됐어요. 그 중대에. 물어봤어요. 왜 나왔냐?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박경계 병력 때문에 나왔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름값 한다고 그랬어요. 야, 너 이름값 한다, 야. 이게 뭐예요?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났을 때 나오는 열매예요. 내적인 열매는 반드시 외적인 열매,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돼요. 이게 열매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성품의 열매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더 퍼져가면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으로 따르게 영혼 구원의 기쁨이 또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혀집니다. 우리가 막 몇십만 명을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 가족은 더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건 가족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일터나 또 나에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순신 신앙으로 살아가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남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많은 이게 놀래게 하잖아요. 우와, 너도 교회 다녔어? 우와. 오늘 열매는 분명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성령의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뭐라고 나왔어요? 거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4절부터 10절까지 거한다는 말이 9번 나와요. 거한다, 머무른다. 근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산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살면 나도 너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하고 간단해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이게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다음 달에 추석이죠. 추석에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저기 메뉴가 비빔밥인데 애호박 하나 샀는데 3,500원이에요. 야, 저는 다음부터는 이거 애호박이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어른 호박이라고 하자. 하나가 3,500원이에요. 3,500원. 근데 아내가 2개 사야 돼요. 2개 샀어요. 호박 2개 샀는데 7,000원이니까 딴 건 아깝지가 않은데, 우와, 물가가 정말 올랐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까? 야, 추석 때보다 더 오를 것 같아요. 추석 때까지는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니에요. 과일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과일도. 그렇죠. 그런데 여름 가을 추석 때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의 폭풍을 또는 태풍을 견딘 과일들이라서 더 비싸요. 어떻게든 태풍의 목적은 과실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떨어뜨리는 거. 낙과시키는 거잖아요. 가지들이 휘청휘청해지는 게 하는 거잖아요.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또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공격이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유혹이기도 하고 죄의 유혹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탐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기도 하여 마치 욥에게 왔던 고난처럼 사단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욥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택했던 게 고난이었어요. 고난.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는 것이었잖아요. 재산을 빼앗고 결국엔 자녀까지 빼앗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자. 그게 욥을 향한 사단의 계획이었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제발 미안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태풍을 견딘 그 과일실을 보면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껍다고. 보통 얇은 게 아니라 태풍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걷는 것들은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자꾸 굵어진대요. 그래서 따기가 쉽지 않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전이 있으십니까? 하고 있는 이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게 자꾸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아까 찬양 인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한 주간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여러분 안에 찾아왔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십시오. 떠나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다시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죠. 7절의 말씀이죠. 7절. 같이 7절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빙의 상황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그 다음에 특권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경우 중에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질 않았는데 내 욕심이 먼저 앞서거나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또는 내 탐욕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구해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꾸 순서를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저에게 말씀의 평안함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면 이미 그대로 된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종이 아팠을 때 예수께서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말을 치유해 줄게 했더니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명령하면 애들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평안히 돌아가는 것.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주 안에서도 성공하시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감을 물으면 꼭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시험관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안 되는 것도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까요. 여기에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꾸 성공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말씀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소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밥이며 빛이며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예수께서 내가 누구라는 것만 얘기하셨는데 이 마지막 비유인 포도나무에서는 유일하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는 포도나무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야. 절대적 존재야.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붙어 있으렴. 내 안에 붙어 있으렴.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